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사건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벗겨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목적 두었던 그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여기 취하여라는 단어는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술 마시고 정신을 놓은, 정신줄을 놓은, 그래서 필름이 끊겨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취하였다란 말은 언제 쓰여졌냐면 창세기 그 43장에 가보면 마지막 34절쯤에 가보면요, 요셉과 그의 그 형제들이 이제 만났는데 이제 요셉이 자신을 알려줘요. 내가 당신들이 버린 아우다. 그러면서 서로 정말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였더라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죠. 술 취해서 인사불성된 그 노인네의 추태, 술주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취하여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21절에 보면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장막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에서예요. 자기 자신의 텐트 안에서. 거기서 벌거벗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노아는 술 먹고 발가벗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참 꼴불견이다.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노아는 자기 장막 안에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참 추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벌거벗은지라라는 말은 3인칭 단수 미완료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거벗었고 또 앞으로도 벌거벗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니까. 지금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와 같이 벌거벗겨지는 어떤 벌거벗은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벌거벗은지라라는 말이. 직역하면 그가 벗고 있었다, 그 자신을 벗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옷을 버려서 자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시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그림들이나 그런 어떤 조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몸이 벗겨지긴 했지만 하체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가려져 있는 것으로 다 돼 있죠. 그거 다 짜갑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면 겉옷, 내 깃으로 된 겉옷이 다 벗겨졌고요. 그것을 제비를 뽑잖아요. 그리고 속옷도 그것도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체가 홀딱 다 알몸으로 벗겨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노아가 이렇게 벗었다. 그래서 하체가 벗겨진 것을 보고 함이 밖에 나가서 그걸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완전히 자신의 몸을 알몸으로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한테. 네가 이렇게 하는 권한이 어디로서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했으면 너가 이렇게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네가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벌거벗은 그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하체가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그 완전히 순종하여 스스로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그 하체가 드러나는 벌거벗은 모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다면 벌거벗은 노아의 안식,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것이 벌거벗겨진 노아의 안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바르게 믿고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타락 전 그 에덴에서의 모습은 발가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죠, 그죠? 서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첫사람 그 아담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문제는 수치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벌거벗겨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 전에는 벗었는데 벌거벗겨졌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았는데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벌거벗겨진 것은 이미 이제 수치가 됐고 정죄의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그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첫째 아담의 타락, 그리고 이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시고 완성시켰는지를 설명할 땐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뭐가 해결되죠? 수치가 해결돼요. 근데 그 수치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것으로 해결하세요. 이 땅에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실 때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벌거벗겨진 거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창조주가 가장 말도 안 되는 그 흙덩이의 모습인 그 부끄러움과 수치, 아무것도 또 거치지 않은 알몸으로 들어오시나,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표하는 벌거벗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가장 부끄러움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방을 겪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벌거벗겨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수치의 벌거벗겨짐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 전 에덴호에 벌거벗겨져 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정말 부족합니다. 벌거벗겨져 있으나 이제는 전혀 그것이 부끄러움의 요소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벗음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와 고발과 판단과 비방의 요소가 되지 않는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해결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딱 알몸을 드러내시고 수치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된 안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것을 지금 벌거벗은 노아가 그걸 맛보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노아만이 아니라 지금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겨진 십자가의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고민스럽고 힘든 건 뭐죠? 성도가 가장 힘든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 괴로움, 수치, 이 부끄러움. 나는 분명히 그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 괴로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벌거벗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갖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의 벌거벗겨짐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거기서 끝장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리 깨끗하고 옳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내 양심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부끄러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해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믿는 신용하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만 하는구나. 안 믿으면 안 되는 문제구나. 믿지 않으면 이 벌거벗겨진 그 문제를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져 있다라는 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벌거벗겨짐을 고발시키는 근본적인 나의 죄를,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지만 이 벌거벗겨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25절로 7장이 끝나고 바로 8장 1절로 붙어있는 말씀인데 왠지 이게 조금 낯설어요.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정확한 우리 현실이에요.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는 원해요.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믿겨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신이 갖고 있는 벌거벗음, 이 문제 때문에 늘 부끄럽고 당혹스럽고 이게 뭔가 싶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게 너무나 신학자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서신서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써내면서 와, 이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적어도 이 로마서 서신을 보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 후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이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회심하기 전의 상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나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의 법으로 고발당하는 것도 나고,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어서. 바울만의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싶은데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벌거벗겨지는 현실과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결코 정죄가 없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벌거벗음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상에서 그가 홀딱 벗겨짐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가 생각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러는 것도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더 깊은 회의와 갈등이 치러나는 것도 나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놨을 때 성경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지. 너는 정죄받아야 되지. 너는 벗겨져 있었으니까 너는 만땅하게 저주받고 심판받게 맞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겨진 십자가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됐느냐?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아의 벌거벗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안녕이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 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 많이 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해야지. 목사해야지. 그건 구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세요. 제발. 십자가에서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벗겨짐이 바로 나의 이 벌거벗은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고 이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거짓됨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인정하세요. 그러고서 그러므로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갖고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남몰래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결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어떠한 것을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좀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해져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 아니죠. 그건 볶음이죠. 다 섞어놓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래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소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 특별히 저주를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모습, 발가 벗겨져서 죽으신 이유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홀딱 벗고 돌아가셨지? 야, 저거 정말 좀 그렇다야 기독교는. 그거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죠. 저 홀딱 벗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정말 조롱거리가 되시면서 죽어서 계신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나의 발가벗겨진 이 영원한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저기서 못을 박았구나. 저기서 끝장을 냈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어진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갖는데요. 예수님의 저 죽음이, 벌거벗겨짐의 저 죽음이 반드시 나의 죽음인 것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자, 예수의 죽음이, 저 수치스러움의 죽음이 저게 내 죽음이었구나. 이게 내 죽음이 안 된 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반드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백보자 심판을 안 받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을 때 나도 그 벌거벗겨짐의 죽음,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반드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이유를 정말로 받아들였나? 십자가의 진의를 깨달았는가? 물어보십시오.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안식은 여러분 어떻게 누리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대체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수고와 노력, 그 갈등이 그쳐지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꺾는 그곳에는 안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죄의 몸을 갖고 안 살아지려고 하는 이 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 몸으로 오셔서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권세와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뜻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배우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그 사람,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의 안식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맛보는, 노아의 벌거벗은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22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라는 것은 그 음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라는 말은 이게 와야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얼핏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본 게 아니라 아주 흥미를 갖고 노골적으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서는 알리메라는 말은 조롱거리로 그것을 폭로했다, 비방거리로 그것을 고발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옷 벗고 주무셔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함의 이거 실수 아닙니다. 함의 죄가 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 이 정도 이거 실수지, 아버지 옷 벗고 잔 노아가 잘못이지 뭐 함이 그 말 가지고 밖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이게 뭐 이렇게 막 저주받을 일이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럼 함의 죄가, 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지금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함이 그것을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폭로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웃음거리죠.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왜 자꾸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런 잘됨, 자랑거리들, 나의 괜찮음을 왜 자꾸 우리는 죽죠? 세상은 자꾸 자아를 실현시키고 자아를 완성해 가라는 것이 세상의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꾸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죽이래요. 자아가 죽습니다. 자아를 부정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 자아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십자가를 조롱했어요? 저는 십자가 조롱,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벌거벗겨져서 죽어야 할 그 나의 모습을 거기에 고스란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못 박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보아야 할 십자가인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함은 지금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죄입니다. 이 죄가 뭐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리들은 놀라는데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그 서로 그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귀신이 나가는 것, 쫓아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죠. 현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였죠.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거짓된 것에 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은 귀신이 나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거역하고 또 여기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벌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가져오신 진리의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뭐 자기는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걸 거부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지금 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탄이 조롱하듯이 함이 비웃듯이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함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방주로 살아났고 또 노아의 제사도 다 보았잖아요. 근데
하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 놀라운 그 사실은 구원을 경험한 존재인데, 다 죽었는데 살아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 살아난 것은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통한 그게 방주였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노아가 보여줬고, 그걸 사실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제사했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면 왜 이랬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마땅치 않은 것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면 내가 이런 거죠. 그 방주에서 살아난 건 오케이. 근데 내가 사는 게 지겨운 거죠. 그 방주도 지겨웠고 냄새 나죠. 꽥꽥거리죠. 어둡죠. 지금 자신의 그 삶에 대하여서 그런 거죠. 좋긴 좋지만 싫은 건 싫은 거고 할 말은 하겠다 이거죠. 아버지 노아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실 일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줘. 그런 것들은 아니 나는 살아난 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산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거죠 지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란 얘기는 들었고 죽으면 천국은 갈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뭐 천국은 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진짜 서보질 않은 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살아났다는 것은 목숨을 연장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나를 이제는 주장하게 됐고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함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진짜로 깨닫고 만났나? 물어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같은 본문 43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 들려서 세상에 취하여 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왜 사는지 뭐 그리고 세상 것에만 취하여 귀신 들려 살던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청소되고 비워져 있는데 여기에 세상으로 더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가 왜 예수 믿고서 왜 내 욕심대로 못 살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귀신 들렸을 때 좀 그랬지. 그런데 귀신 나가고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거야. 어떻게 돼요? 그 나중 형편이 7귀신이 들어와, 떼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고 심하게,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지금 대체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저 계시 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마음은 내놓지를 않아요. 그거 결단하고 신앙을 하지를 않아요. 출발을 하질 않아요. 출발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안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근데 자꾸만 안 돼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세요. 병 낫고 어려웠을 때 기도해서 직장도 얻고 또 파산을 했을 때 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 문제도 해결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태평양 건너와 가지고서 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오케이. 그것이 십자가를 더욱 뚜렷하게 아는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온 게 아니라면 병 고치고 직장 얻고 형편 나아지고 한 것이 그게 귀신 나갔지만 7 귀신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는 한 발자국 더 나왔나? 들어갔나? 내 신앙은 어디에 와 있나? 여러분 정말로 모르세요. 오늘 저녁 도적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께서 오시거나 여러분 개인으로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정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겨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그 벌거벗겨진 죽음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며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진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의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정죄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위로주며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겨짐 때문에 이미 너를 받았다. 이 안에서 안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성도의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시고 계시를 받은 자답게 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다 드러나지신 벌거벗은 그 수치의 모습은 내가 겪어야 할, 내가 맞닥뜨려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를 다 보여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원한 자기 백성, 어린 양의 죽음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다 찾아내시고 살려냈듯이 그 속에 제 이름을 본 자답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로 더욱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천국을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